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떤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자식 둘을 키우고 큰 아이는 대학도 졸업시키고 30대까지 키워보니 자식을 잘 키우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로 자식이 20대 후반에 장성해서 취직을 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며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맘처럼 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혼내도 보고 더 잘해줘도 보고 어떨 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포기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란 것도 내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 대로 엇나가는 것 같고, 간섭하면 간섭하는 대로 더욱더 삐뚤어지고 나와 담을 쌓는 것만 같은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몰라서 저는 오랫동안 힘들고 괴로웠는데 법륜 스님의 말씀에서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 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식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보러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뒤의 내용을 술술 이해할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스님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면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하셨습니다. 그 이상 해줄 수 있으면 해줘도 좋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부모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혹시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했을 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없을까봐, 혹은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적은 없는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럼 그때 자식이 정 어렵다고 찾아온다면 도와주면 되고, 부모 본인의 노후 준비도 힘들어 자식이 취직하지 못한 것이 불안하다면 나는 자식을 위해 부모 도리를 다했으니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면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부모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로는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나 자녀가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먼저 행복해질 수 있지요. 자녀가 20살을 넘긴 사람은 절에 와서 하루 종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살며 아껴 쓰고 그냥 딱 수행자답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교회나 성당을 가셔도 좋겠지요. 저도 제 큰아이에게 대학 시절 다들 가는 유학을 형편상 보내주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중 하나는 자식을 키우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를 독립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릴 때 키웠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도 그때 그 기억으로만 대하면 자식은 아마 평생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자식이 노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돌봐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냥 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신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스님이 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아이의 자유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짐을 지우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남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성추행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 거짓말이나 욕설로 남을 괴롭히거나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던지 그건 그 아이의 자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까지 되어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것을 부모가 반대했다면 어떻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오며 어떻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 즉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욕설하지 않고 술을 과하게 먹거나 마약하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은 나도 괴롭고 자녀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식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 대신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아이에겐 큰 자양분이 되어 자랍니다. 그 유명한 예시로 최근 세계적으로 K-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가수 중 에스파라는 그룹에 카리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어렸을 적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리나의 엄마도 자녀가 무엇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저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커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요.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사랑을 나눌 줄도 알게 됩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포인트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자식 걱정으로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의 행복을 따라 자식이 행복해진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부모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 두 번째, 양육의 목적은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아이의 자유를 보장하라. 세 번째, 자식이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한다. 아이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응원을 해주어라. 어떤가요? 내용은 길어졌지만 마음속 괴로움은 조금 덜어내고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부모인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고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 행복을 더 생각하고 자식을 그저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부모된 도리를 이미 다 하였습니다. 자녀가 20살이 되기 이전의 말입니다. 법률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고요하고 평온하고 풍요로워지셨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과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평안하세요.